올해 우리 표호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떤 분은 10년, 아니면 각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30년, 40년, 50년 많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자꾸 놓치는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시험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올해 2018년도 그냥 물 흐르듯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과연 나는 나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는지,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그런지, 내 입술과 내 삶이 말씀 안에서 일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매년 옵니다. 그렇지만 사순절 맞을 때마다 우리가 이거 주님의 십자가, 이때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 삶 속에서 늘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오늘 주시는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에 내 안에 심겨지는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요나가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켜서 그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다가 다시 본인이 가고자 했던, 주님이 원하셨던 니느웨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어찌 보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황당무계한 어떤 소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으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설화였다면, 그것이 신화였다면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을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도 보면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약의 지상명령이라면 구약에도 이미 지상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왜 일어나 가서 외쳐야 됩니까?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니느웨의 죄악이 차고 차서 하나님께까지 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바라볼 때에 이 상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관심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니느웨는 엄청나게 그 당시에 큰 도성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라크의 그 모슬이라는 지역이 아마도 니느웨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자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면은 그 백성들을 노예로 그쪽으로 잡아간 다음에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뼈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막 이렇게 세워놓는 이런 악독한 나라가 아수르였고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입을 찢어 죽이는 그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게 괴롭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저것들 망했으면 좋겠다. 저것들 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나를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편협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협한 선민사상 속에 지금 요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나의 생각이 맞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짧은 2절이지만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가능하면 여러분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가만히 놔두면 아마 가라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니느웨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외침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단호한 결단을 하라 이 말입니다. 흐지부지한 결단으로서는 800km나 되는 그 니느웨에 갈 수가 없지요. 단호하게 결단하고 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직접 자신의 발을 움직여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원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바란다. 마음만 갖는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직접 우리 발을 옮겨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때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영혼이 죄로 인하여 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다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저 민족과 저 열방도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 사랑스럽고 다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나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3절에만 보면 중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하는 문장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요나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요나가 우리일 수 있다고 생각 들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싶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담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따먹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불순종하였기에 그가 무언가 내가 죄를 졌구나, 잘못하고 여러분 피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더니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는 800km 정도 되지만 다시스는 여러분 3,500km나 더 한 4배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요바라고 하는 항구가 보이죠? 이스라엘의 요바에서 니느웨는 북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 8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다시스가 어디 있습니까? 스페인 땅으로서 이 지중해를 거쳐갈 수 있습니다. 구브로를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을 지나야 되죠. 그 시칠리아를 지나서 스페인, 저 끝땅,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 다시스는 땅 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그 땅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삶을 보면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요나는 사실은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바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내려갔는데 마침 거기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솔로몬 당시에 이 다시스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3년에 한 번 오는 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년에 한 번 오는 배를 갖다가 내가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야지 했는데 그게 딱 그날이었어요. 자, 요나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행동이 맞아. 이건 딱이야. 하나님 틀렸어. 이거 딱 봐. 이 3년에 한 번 오는 그날 어떻게 마침 거기에 요나가 그 배를 만나서 뱃삭을 지불했는데 그 당시 여러분 뱃삭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막 삭슬 막 여러분 제공하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원수의 나라인데 왜 가만히 놔두면 망하게 될 것인데 저기를 가서 왜 복음을 선포하여 저들을 살려야 돼?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자아에, 고집에 우리는 휩싸여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충만해 있어서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맞고 교회가 틀린 것 같고 내가 맞고 목사님이 틀린 것 같고 내가 맞고 성도님들이 틀린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다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부족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 PPT를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인데 더 확실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다라고 고집 피울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완전히 저 사람은 아웃이에요.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한테 맞지 않고 내가 바라봤을 때에 틀리면 그냥 아웃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리 요나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망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은 그 열방을, 그 원수의 나라 니느웨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는 내가 다 맞아. 다 틀렸어. 다른 사람은 한 번 내 눈에 벗어나면은 영원히 저 사람은 아웃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이 요나가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가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배를 타긴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첫째는 큰 풍랑을 보내고요, 큰 바람을 보내고요, 두 번째 선장을 보내고요, 세 번째 선원들을 보내서 제비를 뽑아 결국에 가서는 이 풍랑이 오는 것이 요나의 문제인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장의 끝부분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지금 180도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 요나를 설득하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큰 바람을 보내시고 선장을 보내시고 선원들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서 결국에 가서는 다시금 니느웨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니십니까? 아마 이렇게 끝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큰 바닷속에 퉁덩 빠졌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당시 동시대 사역하던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게 하셨더라. 전혀 무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1장, 2장, 3장, 4장, 요나서 4장까지 보면은 요나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런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보내고 선장을 보내고 선원들을 보내고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다시금 주어지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의 대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요나 같아서 늘 우리가 서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다시 쓸어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풍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100% 맞지 않습니다. 틀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동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멈추라고 그러면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틀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PPT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쉽습니다. 주를 멀리하면 망하고요, 주를 가까이하면 복이 됩니다. 요나가 주를 멀리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으면 분명히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주께로 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 풍랑 만났다고 해서 때로는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고자 원하시는구나.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면 망하고 가까이하면 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인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시작.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요, 저는 다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한 3절과 4절 정도까지는 좀 보고 싶은데 3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보고 싶지 않아서 사명을 내려놓고 싶어서 사명을 내려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자꾸 내려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요번은 내려갔다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가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웬트 다운이에요. 웬트 다운. 내려가.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또 웬트 다운이라고 나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또 5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갔다. 또 야라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려갔어요. 또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요나서 2장 6절에 내려가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냐 하면서 요나가 계속 더 내려가요. 여기도 야라드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요. 저 밑바닥으로, 저 바닥으로 계속 여러분 다운되고 또 다운되는 겁니다. 요나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께 불순종하면 우리 신앙이 결국에 가서는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우리 2018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신앙과 믿음이 정말 저 나락으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밑바닥으로 신앙에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절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자,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요. 다음 PPT 우리 139편 9절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우리가 바다 끝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셔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사명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려놓고 도망가도 주님께서는 바다 끝에 여러분 수오래까지도 쫓아가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큰 풍랑을 주셔요. 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아멘. 그런데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나가 도망갔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러나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 내리신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게 던지심에. 조금 약하죠? 세게 던지심에. 세게. 어떻게 던져요? 세게 확. 큰 바람을 던져버려요. 그런데 누가 주관하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풍랑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 즉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나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큰 바람을 이렇게 휙 던진 다음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 만났을 때에 여러분 물질로 또한 건강으로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노력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풍랑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은 따라합시다. 풍랑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풍랑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될 것 같은데 다음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렘브란트가 1633년도에 그린 그림인데 갈릴리 호수 풍랑 속의 그리스도.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분이 누구? 아이고 여기 손가락 가지고 잘못했네. 자,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지금 엄청난 풍랑이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평안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류 주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무언가 막 돛을 붙잡고 닻을 붙잡고 뭐 살아보려고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풍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없이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결국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 던지셨는데 그것도 세게 던지셨는데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이 문제를 우리가 맡기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언제 이렇게 영혼이 평안해요? 우리 아까 아주 힘차게 은혜 가운데 그 찬양 불렀는데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실 때 풍랑을 만나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끝부분에 큰 풍랑이 임했는데 큰 바람이 임했는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배가 완전히 꺼져서 다 죽은 게 아니라 거의 깨지게 된다.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실 때 말이죠, 완전히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거기까지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거의 여러분 깨지게 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깨지지는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오늘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혹시 인생 가운데 풍랑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깨졌는데 다 깨지지 않고 거의 깨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에,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가운데에도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